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면은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네, 혼자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혼자 자기 자신들에게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시점으로 해서 예배들을 제기를 합니다만 저도 참 예배가 많이 사모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전화들 하시면서 부활절에 예배를 할 것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약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 치명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많이 연락들을 하는데요. 저기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도 사정이 똑같아요. 저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친척 어르신과 함께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돌보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돌보고 그들에게 또한 우리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면서 함께 또 이 기간들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야 되는 부활절 기간인데 달걀도 같이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드린 그 내용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자리를 잘 정비를 하고 복장도 갖춰 입고 정말 단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주일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우리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또 오늘이 그러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로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금 시간을 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좀 가려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동호회가 하나가 있어요.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한교회 오고 나서는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어떤 동호회냐면 비행기 날리는 걸 되게 좋아하라고 하거든요.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날리는 거 참 좋아라고 하는데 그 동호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삶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뭐 삶에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이야기들이나 뭐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싸가지고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분들끼리 또 다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분들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임에 가면 제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하는 것과 또 외적으로 보이는 인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이렇게 아직 어리지만 조심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모일 것인가, 성실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여러 가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같이 나누는 것 다 괜찮은데, 그런데 딱 걸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성경 말씀의 진위성에 대한 부분들이 딱 등장을 하면은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고 딱 걸려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소망에 대한 내용들, 또한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주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인격과 말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됩니다. 문제가 달라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는 것들은 인정을 해줍니다만 본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바른 행실, 그들의 언행이라든지 구제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부활, 즉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21세기에 이 과학이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높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마치 고대 신화를 아직도 믿고 있는 그러한 어떤 조금 미개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또한 그에 대한 그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한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도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라고 하는 것, 그냥 그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것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이자 삶의 목표이고,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시되어야 되는 삶의 아주 세밀한 방법론과 함께 또한 우리의 그 삶의 태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의지를 가지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함께 돌아보면서 깊이 있게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됨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성경과는 다른 해석들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서양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가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했던 사상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요즘도 이것이 하나의 학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그냥 그 동굴에, 시원한 동굴에 뉘어놓으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나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잘못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해석을 하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믿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의 지식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중생하게 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내 영이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것이 분별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이것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진 것이 아니라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의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믿어지게끔 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의 그 아주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백 번 읽어도 정말 헬라어 원어로 읽어도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몇 번 안 읽어도 이것이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고 그리고 11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게바에게도 모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와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즉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것이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냥 유대 지역에 있는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시고 또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한다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도 과거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감사의 내용을 묵상하고 이 주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그 축복에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죽음의 한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요.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버려서 죄가 이미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종된 사람들에게 계속 그들을 얽어매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강의 끝에는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 폭포를 향하여서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처한 그 죄의 지배예요.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다툼과 시기로 살아보다가 아니면 무언가 열심히 해서 업적을 남겨보려고 하다가 아니면 쾌락에 나를 맡겨보다가 아니면 선한 행실을 해보다가 다시 절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히고 또 저기에서 잡혀서 계속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의 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죽은 것을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또한 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용서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떼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죠.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그냥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없다면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내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사망 앞에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여전히 슬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그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기신 주님입니다. 나에게 왕노릇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오히려 부활하시고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무기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모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 몸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선포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들, 그 죄와 죽음의 세력들을 조롱하면서 승리의 선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내 생각을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계속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도 역시 부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 이유가 14절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 사실이 전해졌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이 복음을 스스로가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이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어요. 호통을 치면서 나무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어야 하는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는데 그 제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죽은 상태와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그 이방인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굳어짐, 그 완악함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예수와 관계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 꾸짖음은 우리를 향하신 꾸짖음이에요. 부활 내가 알아요. 들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어디 성경 어디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완악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부활신앙에 대한 오카는 목사님의 글을 하나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가 나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옮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돌을 옮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듣지 못하도록 내 영혼이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돌문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을 즐기는 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죄가 그 돌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돌문이 가로막고 있으면 부활을 말씀하시는 부활의 삶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이 좀 생기게 나에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의지를 가지면서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돌문을 내가 옮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추구하고 또한 부활을 누려야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말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이 화두가 되게 하려고 계속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든 또 다른 어떤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절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을 이렇게 대동하여서 함께 오실 때에 그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증거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또한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선지자들이 쓴 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싶은데 내 삶의 증거들이 부족하죠.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이미 약속받은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한 내 시선이 정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가 다른 것을 이리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성경 말씀,
또한 부활 신앙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절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고 나누는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약속받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는 자는 복음 전파를 위한 그 표적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들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표적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들에게도 같이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와 그 모든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한 애도의 신앙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관이, 신앙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또한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사단은 다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하려고, 그 아래 종노릇 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돌무덤들을 의지적으로 내가 다 굴려버리고 밀어버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정말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내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나의 삶이 기쁨의 부활절이 되어서 이미 부활에 속한 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또한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기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정말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나의 삶 곳곳에서 내 삶 요소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되는 것에, 절망되는 것에, 두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미 체험한 자로서, 또한 그 영원한 약속을 받을 자로서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함께 선포하면서 모든 사단의 권세들, 그 계략들, 그리고 그 모든 방문들을 하나하나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의 귀를 가리우는 여러 가지 돌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겨나도록 하시고 내 영혼의 호통을 치면서 일어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애를 들어가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주님의 선포를, 승리의 선포를 함께 정말 선포하고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간절히 우리를 항상 우리 강하게 붙잡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